있을 때마다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나도 이제 멀지 않아 천국으로 간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이제 멀지 않아 우리 천국에 갑니다. 근사님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의 외로움과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유희상 목사님 형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내려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상아, 울지 마라. 너도 이제 멀지 않아 나에게 올 거야. 그때 우리 만나자. See you again. 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의 슬픔을 극복하시기를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한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제 김동 목사님 나오셔서 알곡신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이자 3일절입니다.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태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알곡신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해서 가는 곳곳마다 남을 속이는 사기가 득실거리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나 우스운 이야기를 할게요. 시골에서 평생을 농사를 짓던 순진하고 착한 농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오게 되었어요.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노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그 농부 옆에 어떤 중년 신사가 서서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예, 여보시오, 영감님, 뭘 먹고 살아요? 사기치고 덩치 먹고 살죠. 또 하나 우스운 이야기 할게요. 어느 시골 농부가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와가지고 인삼 종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밭에 심었어요. 유 목사님 대충 아시는가 봐요.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3달 기다리고, 씨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속이 타 죽겠는 거예요. 은행 이자는 자꾸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막 기죽거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종자가요, 중국에서 사가지고 온 가짜 종자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대출 받은 이자는 빚 때문에 자꾸 늘어나죠. 하는 수 없이요, 마지막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박 장로님 아시다시피 이 농부가 할 수 없이 농약방에 갔어요. 가서 먹고 죽으려고 농약을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갖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그걸 꿀꺽꿀꺽 들어봤었어요. 그래갖고 이불 위에 누웠어요. 하면은 죽을까? 하면은 죽을까? 그런데 이게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질 않아. 이수희 권사님 왜 그렇게 안 죽었을까요? 보니까요, 저는 뭐예요? 아주 쉬워요. 그 원리가 뭐냐? 오늘 도움이 되시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크게 믿으면 크게 돼요.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은 주님은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이 불편하지만 주님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나도 남과 같이 건강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자에 걸렸는데 이 하인이 병 낫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아 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낫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절대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 신자예요. 또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하는 것도요, 내 입으로 하는 건 못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네.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찬송 생활 많이 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려고만 못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 이 자리가 오순절날 나가 다락방이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화가 내 마음 내 심령을 충만케 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것이 알고 신자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만합시다. 시간이 없었어. 그런 찬송을 불러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나는 끝장났다라고 왜 내 스스로 결론 짓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끝장 아니다. 내가 끝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네가 먼저 왜 그렇게 철랑이처럼 끝장이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알고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알고 신자는요 겸손해요. 가을에 되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요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들에 나가면 알곡 신자는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것이 알곡 신자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인정받는 신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나는 새하야 하고 그는 흥하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망하야 하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을 갖고 이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내가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곡 신자는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가라지는요 고개를 바짝 들고요 남을 없이 여기고 살아. 그런 사람이 존경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오히려 내가 존경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303장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그 찬송의 가사를요 늘
음미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기록해요.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만극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이 작은 입술로 무엇으로 표현하리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항상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교만하지 마시고 이민생활 속에서도요 절대로 교만하면요 원수가 많이 생기고요 나의 앞길에 어둠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가장 남을 낮게 여기세요. 특별히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요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알곡 신자가 가져야 할 삶의 본분이 아닌가.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더 많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퀴즈를 해보면 알아요. 우리 이수기 권사님 퀴즈를 해보셨어요? 모르시지요? 사모님 아세요? 몰라요. 시골에 가면은요 이제 추수를 다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이래 하면은 알곡은 앞에 뚝뚝 떨어지고 쭉저기는 바람에 날려 전부 날아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퀴즈를 하면요 쭉저기는 전부 나가버려요. 알곡은요 앞으로 쫙 모아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환난 불파가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실패도 옵니다. 가난도 옵니다. 육신의 병도 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오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퀴즈예요. 바람 까부는 거예요. 이럴 때 알곡 신자는요 주인 앞으로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사모님 명품 가방은 아주 비싼 가방이에요. 한국에도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똑같아 그래요. 명품이나 짝퉁이나 똑같아 그래요. 그런데 비 오는 날 보면은요 구분한다 그래요. 사모님 명품 가방은요 비 오는 날은요 비 맞을까 싶어서 전부 다 가슴에 품고 다닌다. 근데 짝퉁 가방은요 머리에 전부 이러고 비 맞을까 싶어서 이렇게 간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명품 신앙 알곡 신자는요 고난이 오면은요 그 고난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도망갑니까?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나에게 맡기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요 고난으로 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요 고난만 보는 거라 먹구름 뒤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느냐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아버지. 따라합시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알곡 신자예요. 아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요 단번에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을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걸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복덩이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먹구름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 풍파 실패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이상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멀지 않아 곧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 신자예요.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알곡 신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가 전작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에 걸쳐 가장 많이 할애를 해서 성경 기자가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세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 고맙지요.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빈 웅덩이, 물이 없는 빈 웅덩이요. 그런데 거기 빠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또 그 앞을 상인들이 지나가요. 애국의 상인들이. 그 눈에 발견이 되어갖고 웅덩이에서 끌어내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민생활 속에 지나온 삶을 한번 가만히 반추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 그때는 내가 죽었구나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상인들 눈에 띄어서 그 웅덩이에서 구출받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고 두 번째는 노예의 옷을 입고 애고를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머슴의 옷을 입고 그래서 가진 고생 끝에 그 보디발 안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죄를 어찌 범할 수가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간교한 그 유혹에도 뿌리쳤잖아요. 호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앙. 저는 내가 몇 년 전에도 수년 전에도 미국에 잠시 살았고 지금도 와서 살지만 참 그 스톱 사인 있잖아요. 거기 오면은 먼저 온 차가 먼저 가고 뒤에 온 차가 뒤에 가잖아요. 한국 같으면 안 그래요. 막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제수의 옷을 4번째 옷을 입어요. 마지막 5번째는 총리의 옷을 입어요. 5번째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못 드리고 여차여차해서 여차해가지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한테 오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렸던 그 원수가 왔어. 저 같으면 당장 말이요 감옥에 처했든지 안 그러면 죽이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애굽에 판 사람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예.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또 생략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요 70일 장사를 합니다. 70일 장사 보통 일 아닙니다. 70일 동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벌벌 떱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이지 않나 했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오늘의 이 날을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했고 궁둥이에 빠뜨리게 했고 또 보디발 장군 뒤에 무승으로 살았고 거기에서 환관장을 만나서 바로의 꿈의 해몽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 옷 5가지의 옷을 입는 동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참 이 요셉의 신앙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요. 오늘의 나의 무디워진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나간 밤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캄캄할지만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찬송의 줄을 놓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알곡 신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 앞에 겸손의 허리를 메이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분은 기도하라 나는 기도 못해 하는데 제가 기도 대신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찬송은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곡조가 없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시면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이 찬송이 바로 기도예요. 예, 찬송만 해. 길 가면서도 찬송하시고 아버지. 일하시면서도 찬송하시고 찬송하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런 찬송을 많이 하시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나도 이제 멀지 않아 천국으로 간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이제 멀지 않아 우리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근사님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아멘. 오늘의 외로움과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아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 유이상 목사님 형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내려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상아 울지 마라. 너도 이제 멀지 않아. 나에게 올 거야. 그때 우리 만나자. See you again. 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의 슬픔을 극복하시기를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종이 알곡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한 말씀이 있었다면 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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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길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알고 흰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